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별되기로 작정함입니다. 좀 어렵죠? 구별되기로 작정함.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별되기로 작정함.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두 개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이제 구별되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결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두 개의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글자를 못 읽는 그런 문맹률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가 최고로 낮죠. 모든 분들이 고등교육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장에 대한 가동력은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죠. 읽어도 글자만 눈에 들어올 뿐 내용을 파악하려면 몇 차례 다시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해야 한다. 나에 대해서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너희 민족,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구별했느냐?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이제 가독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내가 거룩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은 거룩한 것 이외에는 하나님은 그 죄나 악에 속한 것들을 결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만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냈는데 그 이유는 내 소유,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그 구별함,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이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딸려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구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separation이죠. separation. 영어를 많이들 아시죠? separation. 이 뜻은 뭡니까?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다. 그리고 따로 떼어놓다. 이런 또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따로 떼어놓다. 그리고 나누다. 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누다, 또 구분하여 놓다, 따로 떼어놓는 그러한 장면과 또 그러한 표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4절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1장 4절 말씀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구별하다 그 뜻 가운데 있는 나뉘다 안에는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 사용되어 있는 이 뜻 가운데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여 내다, 분리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짓도록 하고 모든 성막의 시향들을 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성소 안에는 다시 나누어서 성소와 또 그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갖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함,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거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서로 휘장으로 이렇게 막았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분하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 기록해 놓고 계시죠? 나중에 찾아보시려고요. 그죠? 레위기 20장 25절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또 많은 그러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즉 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구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율법으로서 또 법률 조항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음식을 섭취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신명기 10장 8절을 찾아보시면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찾아보실 말씀은 민수기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특별히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을 특별히 따로 구별하라.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는 성별, 즉 holy separation이죠. 거룩하게 구별하다 합쳐서 성별 이런 단어로 사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들을 또 우리가 성물 또 성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이제 특별히 따로 기름 부음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구약은 모든 신약에 적용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림자이고 예표죠.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또 로얄 프리스트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은 바로 기름 부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기름 부음이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치시고 즉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해 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룩하여진 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규율과 율법과 규례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민수기 6장으로 또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장에는 이제 별칭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특히 민수기 6장 하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나실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나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별하다, 바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나실인, 나실이라고 하는 언어는 나자르인데요. 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별하다, 성별되다, 하나님께 성별되다, 또 하나님께 바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그 구별하다, 드리다가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뜻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 즉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서원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이제 예식을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구별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축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민수기 6장입니다. 자, 2절에 한번 나왔죠.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구별 몇 번 나왔습니까? 7번이요?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네, 6장에 전부 15번 나온다는 또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히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 나를 바쳐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절차와 예법을 쭉 적어 놓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 구별이 다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또 죄로부터 분리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구별되고자 작정함. 그렇죠? 따라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따로 떼어낸 그러한 거룩한 무리로 그들을 구별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었다, 단순히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불러낸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구별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를 구별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는가? 19장 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렇죠? 불러낸 그 이유는, 구별해낸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 백성으로서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이들을 두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간, 아까 나누다,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따라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여진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다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만져서는 안 되는 것과 만져도 되는 것,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별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또 인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 참 어렵죠, 그죠? 레위기 참 어렵습니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또 배운 대로 7절기가 나오고요. 또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물론 기타 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을 위임하고 또 제사장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들도 있고요. 또 많은 그러한 율법 조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그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왜 읽고 싶지 않느냐면, 왜 그렇죠? 딱딱한 법률 조항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참 어려운 거예요. 읽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야, 심심한데 책을 한번 읽어볼까? 무슨 책 읽을까? 와, 우리 민법 한번 읽어보자. 뭐 회계, 세무법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법전을 사다가 읽으면서, 야, 참 재미있다. 또 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레위기는 왜 읽기가 참 어렵고 힘드냐, 그리고 왜 맨 마지막에 성경 일독하는데 건너뛰고 마지막에 이제 일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책으로 전락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딱한 조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채 다만 이걸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것을 만지면 부정하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재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적인 교훈들을 이제 배우고 또 그러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또 레위기를 읽어 나가면 레위기가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모세 오경을 통독을 시키는데요. 아이 때부터.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 사탕 하나 입에다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3살이 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서부터 모세 오경, 토라를 이제 암송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법을 받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범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을 또 받았고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그 많은 그런 제사 방식들을 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또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레위기를 중심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그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시작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불러낸 그 한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이 짓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가.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이것이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들, 그 말씀들을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 이것이 바로 민수기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졌고 새로운 또 다른 세대들,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을 주는. 그래서 모세 오경의 가장 중심은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역사서를 통해서 바로 이 레위와 맺은 이 약속들이 역대의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용이 되는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서들. 말라기 맨 마지막 2장에 보면 레위와 맺은 언약은 바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려 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레위와 맺은 약속, 바로 레위기죠. 레위와 맺은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내치지 아니하고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놓고 이제 이세 그 싹 가운데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왔으며 어떻게 지키지 않았으며 지키지 않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딱 마감을 하는, 그래서 말라기까지 이 예언서가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이 레위기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전체, 구약의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세오경,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레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 더럽혀진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즉 구별하여 내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섬겨나갈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써놨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분명히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레위기의 그 말씀을 생각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적은 것이죠. 그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면서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가 되며 어떻게 섞이겠느냐. 그리스도와 바알, 벨리알이 어찌 섞이며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세속적인 것들과 이 죄와 이 악한 것들이, 이 더럽혀진 것들이 어떻게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죠. 터치, 손으로도 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부정한 것은 보지 말아야 하며 귀로도 부정한 것들은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오감을 주셨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구약에는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separation, 나누셨습니다.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이 구별된 자들, 나와서 따로 있는 이들이, 이 무리들, 바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당연히 이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죠. 고린도서 1장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나와서 따로 있는 이 거룩한 불러낸 이 무리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함께 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구별된 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몸과 마음과, 즉 혼과 육과 혼과 몸,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성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찾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라,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보는 것, 터치하는 것, 클릭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러한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뭡니까? 구별되기로 작정합니다. 작정. 이제 구별했는데 작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많이 갔네요. 금년 들어서는 12시에 끝나기로 제가 작정을 했는데 네, 작정하다입니다. 작정하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통해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정하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기로 내가 결심을 하다, 작정을 했다. 나의 어떤 의지를 거기에 드리는 것, 이것이 작정하다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결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결단. 특별히 크게 썼습니다. 결단. 결은 결단하다 결. 단은 무슨 뜻이냐면 끊을 단입니다. 끊을 단. 그래서 이것은 결심하여 끊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 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어떨 때 씁니까? 아주 단단하게 약속하지 마. 단단하게 할 때 그 단이고요. 우유부단 들어보셨죠? 우유부단. 그래서 이 단호하게 탁 끊는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단이죠. 우유부단. 이 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시죠?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자는 그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쓴 게 아니라 그려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을개와 도끼근, 우변에 도끼근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즉 실타래처럼, 왼쪽이 실타래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한자의 모양이. 그래서 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이어져 있는 이것을 도끼로 끊다입니다. 요즘은 뭐 칼로 끊는 거죠. 단호하게
이것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끊다. 이것이 작정하다라고 하는 뜻 가운데 결단 의미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이 있죠. 다들 기억하시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바알, 우상신들, 이 세상의 신들을 선택할 건지 오늘날 택하라. 선택하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다는 것은 내 지정의를 가지고 이것을 결심하고 작심하고 그래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이 바로 작정하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런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이제 막 갇혀서 이제 풀려서 나오게 되잖아. 매질을 하고 그러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단단히 경계를 하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바로 이것이 작정하다. 너희가 선택하고 그것을 작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생명의 그 피를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갚아 놓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를 따로 떼어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거룩하여진 구별되어진 이 우리가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시는 이제 부정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 세속적인 것들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끊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를 구별하여 바쳐야 될 것을 작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또 고린도서 16장 15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은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고 그래서 이것 말고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와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구절 기억나시죠? 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 가정은 이렇게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작정하다입니다. 작정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말씀 가운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너를 드리지 말고 의에게 즉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은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로 함께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작정할 것인가? 네, 구별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그거 성경적인 그러한 분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통해서, 영적인 그러한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발을 한 발짝 움직이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작정해서 발을 옮길 때 주님께서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작정한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더러운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세속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따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질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야,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별되고자 작정을 할 것이냐, 작정을 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각자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